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8세기의 8세기경 남쪽 유다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매우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종교적인 열정이 들끓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점점 극심해졌고 지도자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동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천년 역사상 가장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언자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내셨을까요? 자,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어제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프로야구 야구 경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투수 중에는 두 종류의 투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습니다. 대개 선발 투수가 6회 내지 7회까지 이렇게 공을 던지면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고 그러거든요. 6회나 7회까지 공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8회부터는 이제 마무리 투수가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넉넉히 이기고 있으면서 경기를 압도하고 있다면 대개 한두 명의 마무리 투수로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 한 명이랑 이제 뭐 중간에 한 명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로 이렇게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지고 있거나 경기의 흐름이 상대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원 투수가 여러 명이 나오게 됩니다. 5명, 6명을 막 투입하기도 하죠. 자, 구원 투수가 많이 등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기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야구의 예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왜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을 돌이키고자 애쓰셨던 겁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흐름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어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성경 통독 우리 축제교회 많이 하시는데 이 예언자들 그 시기를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8세기경의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귀족인 거 아시죠? 귀족 출신으로서 주로 왕궁에서 활동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이 선포한 예언을 기록한 미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미가서를 남겼습니다. 자, 미가서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는 반역, 불의, 우상숭배, 살인, 사법권과 정치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 거짓말, 사기와 도둑질, 그 다음에 마술 등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죄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 1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침입자들이 들이닥칠 것에 대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밭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2장 3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 버림받을 것이 미가서 3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미가서 3장 6절 7절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그 왕이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5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 폭력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제거될 것에 대해서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 등등 아주 자세한 심판의 경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가 선지자는, 우리 예언서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서는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요. 미가서는 1장, 2장이 한 토막이고 3장부터 5장이 한 토막이고 6장, 7장이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각 부분은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1장, 2장에서는 2장에서,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에서는 5장에서, 6장, 7장에서는 7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보세요. 본문, 우리 5장이잖아요. 그죠? 5장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여기에서 구속사에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다윗 계열의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연약한 인간의 왕들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망은 그들 자신들의 어떤 개선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여러분 워낙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 성탄절 때마다 아주 들었던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8세기 전에 BC 8세기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마태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써 성취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인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전 8세기경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미가의 예언은 약 8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미가서 5장의 오늘 본문은 주전 8세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5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게 될 오늘 말씀의 핵심인 바로 이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를 보내셔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라고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떼의 모습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인간 왕들과는 다릅니다.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되 어떻게 돌보냐?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이름으로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는 목자입니다. 우리를 오셔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스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 지금 미가서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이름으로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예. 이 목자는 여호와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 있는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자입니다. 아멘. 그분은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선한 목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왕,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 등을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에 쉽게 오염되고 무능해지곤 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보세요.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예? 목사가 돈 때문에 지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닥쳤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이나 늑대에게 약탈당하는 것처럼 아스르와 바벨론에게 찢기고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시대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따라 그 백성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도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도 새로 뽑았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인간 지도자는 쉽게 부패하고 연약합니다. 예,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뭐 새로운 뭐가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찬송가 408장에 보면 그 작사자가 고백한 것처럼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편하다. 예.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편한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스리실 그 백성들은 누구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하면 되게 청초한 이미지,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가지고 이 이름으로 쓸 이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슬의 이미지는요, 이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기온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3월 이후에 10월까지는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이슬이 초목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건기에. 또한 우기가 되면 이른 비와 중간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을 파종하고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과 단비는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눈치채셨죠? 자, 한 생물학자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에서도, 이 칠레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사막에서도 식물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슬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멀리 해안에서 날아오는 그 바람 속에 포함된 수증기가 새벽에 이슬이 돼서 땅을 적시는 그 수분만으로 살아가는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이슬방울들이 사막에서 생명을 키우는 생명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과 단비는 사람을 기다리거나 사람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는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맺히고, 단비는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립니다. 사람이 그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처럼, 바로 이슬과 단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목양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뜻이나 의도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 그들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이슬과 단비처럼 그들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건기에 자연스럽게 이슬이 맺혀 초목이 살아가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게 혜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사회에 이슬과 담비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안 끼치나 봐요. 다들 아멘이 없어요.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사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살기 바빠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번에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가 어떤 또 가족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진행되면서,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다 사명을 혹시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슬과 담비처럼 조용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워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닌가? 그러니까 사명을 잃게 되면 여러분 사명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다 많이 움직여서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다시 깨끗하게 사명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도, 이 축제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사막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또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막과 같은 세상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조용히, 그렇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슬과 같은 존재, 담비와 같은 존재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막과 같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임을 늘 자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빨리 되찾아야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되찾는 오늘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이슬과 담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자, 그들은 또 누구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숲풀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사람들. 이 부분 두 개를 다 강조하고 싶었는데 다 강조할 수 없어서 앞부분만 지금 강조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은 사람들. 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인데요, 어떤 사자냐면요,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그가 다니는 길 앞에 있는 것들을 짓밟는 사자입니다. 이슬과 담비가 조용하게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을 상징한다면 사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자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발휘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젊은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사명을 다시 오늘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기존의 낡은 그릇된 가치관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생각이 세워집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적 파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위축되지 않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슬과 사자의 이미지는 둘이 상반된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쭉 밀고 들어가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에 미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상에 보내셨고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형편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시고 보내신 것은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로, 그리고 사자와 같은 존재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에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람, 사자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명을 되찾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값지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